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거리가 어디쯤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건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을 되풀이해야 되고요. 이 선택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올 때도 여러분들이 날씨가 이제 조금 포근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바지를 입을까, 치마를 입을까, 여자분들은 원피스를 입을까, 또 나름 고민하셨을 것이고, 남자분들도 타이를 매야 되는데 어떤 타이를 맬까. 저도 늘 예배 시간에 나올 때마다 어떤 타이를 맬까. 타이를 맬 때마다 이렇게 피드백을 잘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참 목사님 타이가 오늘은 좀 촌스럽네요. 오늘은 좀 예쁘네요. 이렇게 자꾸 피드백이 들려서 제가 항상 이렇게 농 앞에서 고민을 좀 합니다. 오늘 타이는 사실 감춰주면 안 되는 타이인데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예쁜 건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춰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촌스러운 타이는 아닙니다. 어쨌든 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근데 이것이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선택들이 있죠. 요즘같이 좋은 또 꽃피는 봄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때 어떠한 배우자를 선택할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의미와 보람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도, 이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것은 잠시 잠깐 사는 우리 일생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보다 더 훨씬 중요한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선택, 영원한 운명의 기로에 서서 그릇된 선택을 내렸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빌라도, 그의 선택입니다. 당시 빌라도는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라고 불려지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행정장관이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빌라도는 상당히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가 유대인을 부드럽게 다루거나 그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형적인 로마인, 이 전형적인 로마인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했던 자였습니다. 그에 대해 역사가들은 이 빌라도에서 유능했고 그는 단호했으며 완고하고 무정한 자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능숙한 행정관이자 입법자였던 빌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난감한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해야만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태도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유능하고 능수능란하고 굉장히 단호하고 법을 잘 지키는 판결, 그런 판결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판결을 보면 굉장히 무능한 것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우유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참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요즘 이제 법관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내가 어떤 판결을 내리면 좋을까요? 라고 되려 그 군중들에게 그 법에 참여한 자들에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고 공정하고 굉장히 무정한 자로서 온전한 판단을 내려왔던 이 빌라도가 오히려 되려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판결을 내려야 할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되려 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결정이 법의 공정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각, 다른 이들의 이목에 집중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빌라도가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었냐?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바로 그러한 선택 때문에 늘 성도들은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주 악한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의 대명사로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자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라도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그의 선택을 움직인 것은 궁중심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 본문 사건에 대한 일종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빌라도의 선택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단하였다. 많은 무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한 무리에게 편승하기 위하여 결단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선택과 그의 결단은 자신의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궁중들의 반응과 또한 압력에 의해 자기의 확신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고 맙니다. 우리의 삶에도 보면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이렇게 행동하고 세상의 유행이 이러니까 나도 이러고 세상의 유행을 그 세상의 어떤 삶들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요즘 말로 하면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참 밥 먹으러 한번 가자고 하면 우리 교도 그런 분들이 좀 종종 있어요.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납니다. 어떤 옷을 살 때도 결론이 안 납니다. 꼭 누가 봐줘야 되고 누가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의 배려인 것 같은데 실질적인 배려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약에 바른 길로만 늘 바른 방향으로만 간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감에 있어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바른 방향만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선한 일을 쫓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인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게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오직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교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서의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교회에서의 결정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 안에 영향력을 받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막 큰 소리를 내면서 교회의 그 결정에 반대하는 보고를 계속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그 보고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온 세상이 반대한다고?
온 세상이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하지 라는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 왕따 당하는 문제 참 계속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 이러한 상황들이 참 힘듭니다.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하는 친구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들 한 명씩은 돌이켜보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요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래에 들어가지고 그 왕따에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가 되지만 사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섰는지 모르겠어요. 왕따를 시켰던 그런 편에 섰던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네? 왕따를 당했던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참 안타까운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항상 이 귀에서 한쪽 귀가 항상 피가 나고 고름이 터져가지고 항상 귀가 이렇게 이게 반대쪽 귀에 한 2배 이상 부어가지고 항상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왜 집을 나갔냐면 아빠가 날마다 술을 마시고 알코올 거의 중독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걸 견디다 못해서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빠가 날마다 술을 먹고 그냥 아이를 그냥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몸에 그는 그 2학년짜리 친구가 학교에 오면은 온 몸이 다 멍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도 멍들어 있고 다리도 멍들어 있고 온 몸이 성한 데가 하나 없어요. 특히 이 얼굴 중에서 이 귀는요 항상 터져가지고 고름이 질질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친구를 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어떠냐? 부모에게 그렇게 버림받은 아이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시선, 똑같이 그 아이를 때립니다. 똑같이 그 아이에 대해서 막 주먹질을 가하고 때론 발로 차기도 하고 그 아이를 왕따시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 마. 때로는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싸움하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항상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어려웠습니다. 어릴 때 먹을 것도 없고 부모님들도 목회하시느라고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어렵게 그 얘기 지금도 얘기를 하면 좀 서운해하시겠지만 우유를 이렇게 학교에서 먹으라고 우유를 시켜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우유를 제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친구에게 제가 우유를 시키고 그 친구에게 우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빵도 제가 사실 우유 잘 안 먹거든요. 우유 잘 안 먹는데 우유 먹으면 막 토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빵도 먹어야 되겠다고 부모님이 어렵다고 하는데 빵도 그러니까 한 달 먹다 한 달 못 먹다가 그렇게 먹었는데 빵도 시키면 그 친구 갖다 주는 거예요. 같이 그 친구랑 같이 먹기도 하고 때로 저도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같이 먹기도 하고 그 친구랑 미영쌤이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따 시키진 않았어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작지만 정말 작은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름도 박상득이라고. 이름도 촌스럽지. 얼굴도 꼭 딱 보면 야수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날마다 야 야수 이리 와 그러면서 심부름도 시키고 맨날 애들이 때리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친구하고 참 친했습니다. 친하게 잘 놀았어요. 그러면은 같이 야 너 걔랑 친하게 지내면 너도 왕따 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제가 그런 시절을 저도 보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리키면서도 야 자꾸 너희가 왕따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제가 하나 용어를 만든 게 전따입니다. 전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전체를 따돌림한다고 생각해. 내가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에게 왕따를 시키는 것 같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은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더욱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적절히 좀 타협 좀 해라. 야, 꼭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 꼭 그렇게 믿음 지킬 필요가 없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너 믿음 꼭 그렇게 지킬 필요 없어. 좀 융통성을 좀 가져봐.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능력 없는 또한 얼마나
지조 없고 줏대 없는 자로 그들에게 보이는지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망치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시간에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시간에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가운데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친구들에게부터 오는 그 압력은 상당합니다. 학교에서 주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친구들에게 만약에 적을 두거나 그들과 멀어지면 사실 자연스럽게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친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나에게 매력이 있다면 정말 이 친구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매력을 느낀다면 이 친구들은 나에게 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서면 그 매력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면,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면,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술 먹고 다 담배 피고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민합니다. 네, 얼마든지 그들 앞에서 왕따 당하지 않고 그들을 또 온전한 내가 선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붙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전히 붙어 있다면 그를 통해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을 수가 있어요. 특히 티네이저, 미국에 가서 제2세, 1.5세대죠.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저는 그런 고백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더니 내가 비록 그들에게 어떤 정말 따돌림 당하고 인종적인 차별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과 하나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고백들 너무나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녀를 망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적절히 타협해, 적절히 그들과 융화돼, 적절히 해 라는 그 적절히가 얼마나 매력 없고 얼마나 그들에게 무능하고 아주 어리석은 자로 보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한다면 너는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돼. 너는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돼. 너는 예수님 안에 바로 서야 돼 라고 우리가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하나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사실 주일에 교회에 나온다는 거 빼고 그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그들과 쉽게 융화되고 너무나 쉽게 그들을 모방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오히려 세상에서 나의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하고 배워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말 교회 다니는 이 성도라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를, 세상을 카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별 수 없이 세상 사람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늘 세상에서 벌번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하면, 내가 이렇게 믿음의 결정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목사로서의 삶은 살았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목회하려고 생각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처음부터 원래 목회하려고 생각한 적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는 목회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사실 다른 생각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애들이 그렇죠.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 요즘에는 급식이지만 옛날에 도시락 싸우면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모든 음식이 다 없어집니다. 밥부터 시작해서 밥만 빼고 반찬은 이미 다 없어집니다. 이미 반찬 열고 제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애들이 다 가져갑니다. 애들이 이슈예요. 제 반찬 뭐 싸왔나. 그래서 조금이나 실망스러운, 제가 한 번은 진짜 그냥 고추하고 된장만 싸간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뚜껑 열어보고 너무나 실망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맛있어서 된장과 고추만 싸갔을 뿐인데 애들은 막 실망한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고추장을 싸주세요. 고추장. 그러니까 고추장이 아니라 요즘에는 유행이 되었지만 고추장에 그 고기를 볶은 거. 애들이 딱 열어보더니 뭐야 이거 고추장밖에 없잖아. 그리고 애들이 안 먹더라고요. 저는 그날 맛있게 먹었습니다. 왜? 거기에는 고기가 들어있다는 거 애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때론 뺏겨요. 근데 나중에 기도를 하다 보면 애들이 인정해줘요. 물론 이렇게 처음엔 사수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꼭 싸매고, 그러면 기도를 하는 중에도 애들이 뭔가 이렇게 완력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키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되면 애들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저랑 밥을 먹는 그룹들, 옛날에는 이렇게 3, 3, 5 모여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제 그룹이 한 10명 정도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 애들이 이제 보호해줘요. 제 도시락을 지켜줘요. 제가 기도하고 기도 끝나기 전까지. 참 나중에는요, 기다려줘요. 기도 끝나기까지 기다려줘요. 아무리 사람들이 악해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면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서면, 그리고 그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줍니다. 그들이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애들과 지금 막 만나진 않지만, 제가 지금 만나는 친구도 아주 열렬한 불교 신자입니다. 그 친구가 항상 제가 할 때마다, 야, 그래, 너랑 만나야 되니까 내가 다른 애들하고 같이 만날 때도 술집은 안 갈게. 밥을 먹자, 우리가. 바뀌어요, 사람들이. 바뀝니다.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술을 안 먹고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내가 하고 있느냐. 벌벌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로 인하여 그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인생.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선택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그런 선택을 못합니다. 그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시리즈 중에 사오정 시리즈, 요즘 애들은 고전 시리즈라고 하죠. 고전 유머라고 하는데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오정이라는, 어떤 분이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사오정. 그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 사오정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귀가 안 들려요. 귀가 너무 커서 이 귀를 덮어서 귀가 잘 안 들립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오정이 날마다 면접에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관이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손오공은 약삭 빠르지 않습니까? 항상 면접할 때마다 모든 면접에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도대체 비결 좀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붙을 수 있는 거요? 하고 물어봅니다. 사오정이 이렇게 묻자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야, 안 그래도 마침 내가 면접을 좀 봐야 하니까 네가 잘 듣고 있다가 잘 보고 있다가 좀 귀를 열어. 그리고 잘 듣고 있다가 네가 그대로 따라하면 돼. 면접관이 이 질문을 던집니다. 손오공에게.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손오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는 차범근이었으나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오정은 거침없이 대답하는 손오공의 대답에 감탄하면서, 그래, 맞아, 대답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감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그 면접관이 던집니다. 박찬호 선수의 등번호가 몇 번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손오공이 대답합니다. 61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험관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손오공이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하기를,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오정이 감탄을 합니다. 그래, 나도 면접관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면접관이 사오정을 부릅니다. 면접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오? 사오정이 대답합니다. 전에는 차범근이었으나 지금은 이동국입니다. 면접관이 또 묻습니다. 당신 나이는 몇 살이요? 61세입니다. 당신 귀는 잘 들립니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세상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이야기하는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도라고 말하지만 진짜 성도가 삶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게 배우고 세상을 그대로 카피하고 세상의 무리들처럼 우리도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궁중 심리에 이끌려 삶을 사는 이들의 삶이고, 오늘 빌라도가 그 궁중 심리에 의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궁중심리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또한 무지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소리를 듣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소리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빌라도의 그의 선택을 움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출세였습니다. 왜 빌라도가 무리를 맹목적으로 따랐냐? 왜 그 무리의 맹목적인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민족의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빌라도가 결정을 했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궁중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분명히 자기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익이 바로 출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사건을 보면 빌라도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에게 사내들인 공의회를 향하여서 빌라도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빌라도의 성격은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아주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질문을 한다라는 이야기, 많은 질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읽다 보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그 질문 가운데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빌라도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을 내리는 이유를 이 마태가 설명하기를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 만약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줌으로 민중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의 입지가 분명히 불리하게 될 것이고, 그 굉장히 어렵게 되는, 또한 그 소식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총독으로서의 입지가 위험해질 거라는 분명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보다도 확실하게 조명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입니다.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소리칩니다.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은 반역하는 거요 라고 오히려 되려 빌라도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로 내어줍니다. 결국엔 마음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국 입지를 위하여서,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입지, 내 출세, 내 안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내 입지, 내 출세, 내 상황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늘 내 입지, 내 출세, 내 영광, 내 만족에 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고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 결정인가를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게 유리한 결정,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게 탁월한 결정, 하나님을 잃어버린 부귀, 영화, 성공,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 삶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바로 오늘 빌라도가 본디오,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성공을 위하여서, 출세를 위하여서 살아왔던 빌라도 참 잘 살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빌라도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이 빌라도는 유다의 5대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5번째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이 타이베리우스 캐리큘러라는 황제의 제위 때에 그가 활동했는데 AD 26년부터 36년까지 그는 총독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 총독의 기간이 5년에서 6년입니다. 근데 AD 26년에서 36년까지니까 빌라도가 몇 년을 총독 생활을 했습니까? 10년이라는 생활을 총독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역사 기록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잔인한 총독이었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로마의 아부도 했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를 강요했으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총독을 훨씬 더 오래, 거의 2배 이상의 총독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처세술에 능하고 얼마나 아부를 잘했던 자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어떻게 되었냐? 훗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마리아인의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로마에서 이 빌라도를 불러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생각합니다. 이제 내 정치 생명은 끝이 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빌라도는 자결을 합니다. 자살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맙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달려왔던 인생이지만 결국엔 그의 일생의 마지막은 자살로 끝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탁월한 출세, 또한 탁월한 처세술, 출세욕을 가진 빌라도였지만 그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자의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출세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출세,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으나 실패라는 것, 이것을 늘 가슴에 새기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의 22장 말씀에 멀찍이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멀찍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멀찍이 주님을 따라다 보니까 주님 외에도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의 거리가 얼만큼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거리가 얼만큼인가. 우리가 주님과 멀찍이 따라가면 주님 외에도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자꾸 다른 상황이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경은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는 자가 오직 목적지를 향해 그 마지막 종착점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늘 달리듯이 옆에 좌우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완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때 들립니다. 너도 그자와, 너도 그와 같이 있었던 그자 아니냐? 너도 그의 당원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그 눈길, 그것을 마주하는 그 순간 닭이 울리고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얼만큼인지 분명히 우리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제가 여러분의 카톡에도 보냈지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어 줄 믿습니다. 더 한 걸음 가까이 오는. 세 번째, 왜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의 선택은 양심을 버린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다시 말해 예수가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하였느냐? 분명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아무리 자기가 법적으로 봐도, 아무리 모든 상황을 봐도 예수님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 분명하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는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 모든 것들이 시기로 인하여 시작된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심이 우리 마음 안에 생기면 우리의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벌써 양심을 버린 자들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시기로 인하여서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었습니다. 버린 양심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양심도 버려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가 27장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그의 부인이 꿈을 꿉니다. 이 재판 중에 하나의 메모가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빌라도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올바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에요. 내 꿈자리가 이상해요. 그를 어려움에 공경에 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라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고로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만 듣고 가서 그래 여보 내 말 잘 들어야지. 그런데 여자는 현명한 선택해야 됩니다. 왜? 하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한 선택, 현명한 말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0절 이하에 빌라도는 부단히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씩이나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그는 결단하고 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야 빌라도 할 만큼 했잖아. 얼마나 빌라도가 노력을 했어. 한번 생각해봐. 그런 상황이 어쩔 수가 없잖아.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 라고 자꾸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분명히 빌라도가 그 죄악에서 아무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혹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어. 나도 믿을 만큼 믿어봤고 나도 성경 읽을 만큼 읽어봤고 나도 예전에 학생회장도 청년회장도 남전도회 회장도 해봤어. 나도 예전에 이렇게 믿음 생활 해봤다고. 그런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할 만큼 했다라는 것, 이 할 만큼이라는 게 언제까지 아십니까? 바로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하는 게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 그 길까지, 십자가까지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가 무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의 확신과 정반대의 결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양심을 배반하는, 양심을 거스리는 행동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양심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양심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양심.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이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존재 속에 신이 주신 목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신이 주신 목소리다. 성경도 이 양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희가 선한 양심을 따르라, 선한 양심을 좇으라.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것을 우리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으로 선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빌라도에게 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리가 계속해서 그에게 요동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죄냐? 아니, 빌라도의 양심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분명히 그는 무죄다. 그에겐 죄가 없다. 그를 놓아줘야 된다. 그러나 그의 양심의 소리와는 정반대로 빌라도는 자기의 출세, 자기의 만족,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한, 또 그 백성들의 소유의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이 결정에 마태복음 27장의 기사에 보면 다른 복음에서 안 나오지만 이 결정에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 이 결정을 한 후에 그가 대하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손을 씻어버립니다. 이 손을 씻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나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잘못이, 이 선택이 나의 뜻이 아니라고 그는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씻기는 것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전 대통령으로 인하여 시끄럽습니다. 사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알든 모르든 저로 인해 이 벌어진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물러났으면 사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간단한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여러분들 정이 많은 민족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법보다도 정이 더 가까운 게 사실 우리 민족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들에게 정말로 사과를 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 대통령은 아직도 모르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한 게 몰라요. 나도 할 만큼 했어 라고 자꾸 자기의 타당성 얘기합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할 만큼 했어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내가 예배에 안 빠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보십시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제 곧 벚꽃이 지겠는데, 이제 곧 벚꽃 지는데 나 꽃도 한 번도 못 보고,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 기억하셔야죠. 내가 이렇게 꽃도 안 보고. 여러분, 저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벚꽃 구경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벚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얼마나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되려 큰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내게 감사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벚꽃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우리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늘 자기의 타당성, 자기 합리화, 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타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늘 핑계합니다. 당신이 주신 바로 이 여자가, 당신이 만드신 이 뱀이 핑계합니다. 계속해서 핑계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지옥에서도 지금 손 씻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았어. 나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때 내 양심의 소리를 들을 것을, 내가 가졌던 확신으로 예수를 풀어줬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그는 손을 씻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거부하려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의 타당성을 내세우면서 손을 씻으려고 했던 그 행동에 위안을 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의 편입니다. 핑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죽어도 망해도 손가락질 당해도 우리는 예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없는 만족은 만족 같으나 그 더 큰 공허함이 남습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 같으나 더 큰 실패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입니다. 오직 우리의 선택은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땅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로 사는 이 고난의 주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는 그 복된 은혜의 삶이, 또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거리가 얼만큼인가. 오늘부터 우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도 그래요. 너무 무리하게 막 새벽에 무조건 나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 포기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안다면,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진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심령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그 거리를 좀 더 가까이 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이 고난 주간에 또한 그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